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12강주리를 남은 것을 모아라, 절대 남은 것 그냥 허비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일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들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읽은 말씀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냐? 할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전체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이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데 좀 사실은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전쟁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단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셔서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읽은 바 할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받았고, 두 번째 할례에 이어서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광야에서 분명히 유월절 지키는 말씀은 있었지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세 가지의 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할례는 신약의 뭐와 같죠? 세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할례가 뭐라고요? 신약의 세례다.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세례로 받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죽었다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례가 그래요. 할례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합니까?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같을 수 없다. 예수 있는 삶과 예수 없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걸 피를 내면서까지 표현하는 게 할례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지만 자기의 생명의 일부가 같은 몸의 일부를 자름으로, 이제는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성찬식, 신약의 성찬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유월절 제사, 이게 신약의 성찬식이다. 그러니까 성찬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세례 받은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듯이 구약에서도 할례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 이 밤에 성찬을 베푸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월절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보혈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월절 제사, 유월절 그 잔치를 하는 그걸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했지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유월절 잔치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다 받고 나서 다 같이 유월절 잔치했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군대 장관 만났을 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내 편이요? 아니면 적 편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앞두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요. 천사장이겠죠.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현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건 어디에서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에서 보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좀 만났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난 뒤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했던 그 만나가 딱 끊쳐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 먹다가 6월절 잔치 딱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끊쳐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맨날 기적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네 힘으로 농사한 것으로 먹고 살도록 삶의 방식을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고차원적이냐? 여러분, 기적으로 사는 것이 놀라울 것 같지만 기적을 매일 본 광야 1세대,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기적을 매일 체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항상 불순종해야 돼. 자기의 마음에 뒤틀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매일 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는 못했네요. 그러나 광야 2세대 여호수아 세대는요, 농사도 자기 힘으로 직접 짓고 뭐예요? 진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거의 매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탁월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 보는 삶이 고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고차원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놀라운 삶이더라. 예수님이 신기하죠. 맨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리라 이야기를 해요. 무리. 기적이 베풀어지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신기한 거 있으면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 모아놓고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영적 만나다. 내 몸과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영생하도록 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리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갔더라는 표현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기적을 베푸신 것에 만족하고 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얻는 것이 없어요. 무리들이 그때 한순간에 놀랐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기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때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표적, 사인이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기적을 통하여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냥 무리로 남는 거예요. 기적할 때 그냥 잠깐 모였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젠 예수한테 별로 볼 것도 없네.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제 예수라는 사람한테 별로 볼 거 없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적 보고 막 정신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멈춰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5장이에요.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기적으로
이제는 못할 게 뭐가 있어? 막 흥분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표현해 보면은 요리고성의 문이 닫혔더라. 왜? 두려우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온 열방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힘있고 그냥 전쟁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맛보니에 멈추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어 생각하게 하신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왜 집회도 필요하고 은혜를 특별히 간구하면서 6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도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한 200명이 오셨어요. 안 놀라시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에 200명 제가 오신 거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왜 그렇게 아침에 모이도록 하시느냐? 그 길을 쓰고 왜 그 시간에 모이게 하시느냐? 멈추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 할례를 새롭게 하고 유월절 잔치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그 멈추는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만나인 자기 자신을 선포할 때 그 시간, 제자들 진짜 참된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면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 그랬죠. 이 멈추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건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기적 보고 나서 너희 힘으로 으쌰 해가지고 하는 전쟁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쟁이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싸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마귀의 사탄 장난질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가 내 신을 벗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와서도 내가 이때까지 내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면 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례를 다시 한번 새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유월절 잔치에 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멈추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입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거룩한 주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그 신을 벗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전쟁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안 되면 뭐 큰일 날 것 같아도 그 전쟁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오느냐? 하나님 그걸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큰 전쟁을 앞두고 나서 너희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를 예배하라. 오늘 이 시간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예배하는 게 먼저다. 예배하는 게 먼저다. 오늘은 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성찬식에 주님과의 교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는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듯이 할례를 꼭 해야 됐습니다. 6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피를 보는 의식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그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큰 성 여리고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야 될 군사들이 할례를 다 해버렸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이스라엘 2세대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싸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자매님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커서 이렇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못 움직여요. 전쟁 앞두고 할례를 해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리고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으세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전쟁 앞서서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이 전쟁에서 무기 준비하고 창 준비하는 것보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야 된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먼저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온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자기의 신분을 다 드러내면서, 그전에는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잖아요. 물을 깃는데 한 떼약볕에 물길로 가는 부끄러움 많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을 동네방네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보니까 스텔스 교인들이 많잖아요. 스텔스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왜냐하면 이 불신의 세상에서 너무 손해볼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손해볼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면,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좀 잘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도 우리를 흐릿하게 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다고 자기들 이해해 준다고 좋게 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전공법을 택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결과가 아주 선명하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릿하게 가면요, 결과도 결국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멈춤의 시간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할례 받아라. 유월절 잔치를 새롭게 하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 네 신을 벗으라. 다질 것 같냐? 신 벗으면 어떻게 전투를 해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러면 질 것 같냐? 아니요. 이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였노라.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였느니라. 할례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문은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데 이 떠나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난 430년의 기간이라고 어떤 분들은 가리키시더라고요. 애굽의 노예로 지난 생활이 그게 우리 이스라엘의 수치다. 왜 수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했으니 그 자체가, 노예라는 생활한 그 자체가 수치다. 그래서 이게 애굽의 수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 해석을 많이들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홍해 건널 때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전히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과 이 정서적 관계를 끊지를 못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이 애국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끊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거리 있으면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옛날 애국 생활이 더 좋았네. 분명히 홍해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 이것 자체가 애굽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뒤쪽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애굽을 향한 정서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람 앞에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간주받는 것이지 죄인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처음부터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악의 영향력을 항상 받고 삽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활 방식과 습관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가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겉의 행동들을 바꾸는데 겉의 행동만 바꿔가지고는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게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이 사람들한테 욕 안 들으려면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롭다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게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척해도 예수님의 말씀하셨듯이 악한 마음에서 형제를 바보, 나가라 이야기만 해도 너는 그건 살인죄 범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잖아요. 형제를 지적하고 나쁘다 하는 그 자체가, 증오심을 가진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우리 주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요, 겉에 할례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죄 짓는 것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안 들키면 죄 안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못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형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겉으로 욕 안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안 들키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변화받아 행동은 내가 하려고 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행동의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5년 한 해 풍성히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도 성도가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는 연약하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죄에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잘못하고 나면 사탄이 그때부터 얼마나 나를 정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탄도 영으로 얼마나 나는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이따위 짓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수치가요,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어떤 게 수치냐? 죄에 노출되고 나서 마귀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진창에 빠졌어요. 바다벌에 빠져 있어요. 그 배가 그 항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은혜의 만조, 이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밀물이 들어와야 배가 뜰 수밖에 없고, 배가 그렇게 떠야 그 항구에서 나와서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넓은 바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조그만 마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인생의 배들을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 못남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이번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은혜 받고 나서도 마귀가 정죄하면 자꾸 수치를 주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럴 때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애굽이 좋았다 그러면서 그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탄 마귀의 장난질에서부터 노임받고 넓은 바다,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로,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가 그런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하셨다고 했을 때 구약의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였지만 신약의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표피 굳이 자르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그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나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르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요, 지금도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죄질 생각하는데요,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제 힘으로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변화됨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일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성도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성도다,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생에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거룩할 성자 있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수치가 떠나간 사람들이 성도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수치스러움, 죄책감까지도, 정죄감까지도 다 물러간 게 이게 성도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이 모든 마귀의 장난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아서 의인된 사람에게는 죄의 수치스러움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래요. 내가 남편 6이나 두고 있는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수치스러운 나의 삶의 아픔에서부터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 수치를 내가 해결받았다. 이 수치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다. 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들켰다 안 들켰다, 그전에는요 내가 지은 죄가 들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못난 부분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수치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죄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은 애굽의 이 수치스러운 것, 죄악, 죄책감, 정죄감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떠나가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물러갔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도 구원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죄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이런 죄에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내어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가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들으면서 한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그것도 새벽 예배 때 했어요. 새벽 예배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을 듣는데 그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성도로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퀘스천 마크가 들 때, 그때 이 새벽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주보혈 아래. 이 찬송이 확 나를 덮더라고요. 저를 덮더라고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매 초 불러야 돼요. 매 시간, 매 초, 매분 불러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보혈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보혈 아래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순간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영적인 할례의식과 정말 6월절 잔치와 군대의 장관을 만나 내 신을 벗어도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